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이 한 달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입술에서 사랑과 축복의 말들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혹시 일타강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각종 입시학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1등 스타 강사를 일타강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타 강사들은 수업을 개설하기만 하면 가장 많이 수강생들이 신청을 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개설하면 가장 먼저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1등 스타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각 과목마다 이 강사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공부해서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때문에 이 강사가 하는 말 한마디,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학생들이 노력한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 말을 안 들어도 이 강사가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하고, 부모님이 하라면 안 하는데 이 강사가 하라면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러한 일타 강사는 입시에만 있지 않습니다. 요즘 각 분야별로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문가, 강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검증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아, 저 사람이 강사니까, 전문가니까 하는 말이 다 맞겠지 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에는 국내에도 텔레비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은영 박사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아, 저렇게 아이를 키우면 되겠구나, 저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옳구나 하면서 다 받아들입니다. 요리에는 백종원 대표라고 해서 요리에 관련해서, 장사에 관련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아, 저렇게 요리하면 되는구나, 저게 좋은 거구나 하고, 각 분야별로, 아, 가정에서는 이 사람, 재테크는 이 사람, 뭐 스포츠는 이 사람,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맹신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더 커져가는 시대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모두 전문가에게 맡기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에게 좋다고 하면 아이의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 가정이 어떠한 형편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 아이를 전문가의 말만 듣고 가르치고 양육하려 합니다. 이것이 신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학교 사역을 제가 하다 보면 모든 신앙의 교육을 전문가인 사역자에게 맡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교육이 완성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되고
가르쳐줘야 하는데 가정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아이들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주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자녀들은 다 컸어요. 이제 말 안 들어요. 이제 제가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며 복입니다. 또 한 사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동안 잠시 미루어도 알아서 하겠지, 때 되면 믿겠지 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면 이번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자녀들의 믿음으로 인도해 보시고 그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한 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신 것, 자녀를 만나게 하신 것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이번 한 달 다시 한 번 더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서 먼저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한 달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믿음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부의 관계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함께 살겠다라고 기도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고 배우자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친구의 관계도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친구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는 관계 중에서 선택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관계가 있는데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이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빠와 엄마,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와서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어떠한 아이가 태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하지만 어떻게 자라날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누나가 3명이나 있습니다. 이나라고 해서 제가 많다고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간 저희 집에 누나가 3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부모님께서 자녀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 집은 딸 셋에 막내를
아들로 가십시다 하고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낳다보니 집안 어른들이 집안에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 저희 할머니 표현으로는 보리밥도 하는데 쌀만 못하게 합니다. 아들 꼭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을 이렇게 잔소리를 하셔서 딸을 놓고 둘째라도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또 딸을 놓고 또 딸을 놓고 그렇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집안에서는 귀한 아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녀 계획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람의 선택이 아닌 것은 그 가정을 주관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 가정에 계획을 가진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던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기적인데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또 이루어가고 맺어가는 분이 바로 그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모두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난임 가정, 그러니까 아이를 잘 갖지 못하는 가정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도 늦어지기도 했고 사회적인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난임 가정이 늘어납니다. 2018년만 해도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이 22만 9,4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후인 2021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25만 2,200명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고 임신하려는 사람들도 줄고 있는데 난임 치료 환자는 늘어난다는 것은 아이를 가지려는 사람들 중에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기술로, 의료 기술로 더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모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마다 사람마다 그 가정과 생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자녀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또 계획 중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자녀가 생겼다면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우리 가정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들 가정에 자녀가 있다는 것, 그것은
부모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우리의 부모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전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때 어떠한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기대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말하는 것은,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거나 화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의 화를 무거워서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프지 않기를,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두 딸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잘 자라나기를, 잘 되기를. 지금도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지는 것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저희가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이를 사랑해줘야지, 우리 아이가 잘 되어야지, 우리 가정이 부유해져야지, 문제가 없어야지 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가정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그래도 나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법을 잘 지켜야 해. 세상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다투면 안 돼.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돼. 양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말 안 하시죠? 그런데 저도 목회자이면서도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과 다툴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러한 죄성을 드러내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부모의 제약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자녀들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처음에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의아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해지면 부모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르친 것이 거짓인가? 내가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부모에게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친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자녀를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성이 자녀를 화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죄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문제는 대부분 부모에게서 시작됩니다. 자녀 교육의 전문가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오은영 박사가 한 말 중에 문제 아동은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한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가르치려 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에게 헌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교회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자녀들을 떠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먼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주님은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죄와 성도로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으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자녀들의 삶에 분노의 화가 아닌 기쁨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를 또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이 4살 때 아버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아버지로서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도 보고 텔레비전으로도 보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더 고민이 막막해지고 커졌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지 않느냐? 아버지인 나에게 받은 사랑을 전해주면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란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주의 교훈과 훈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삶 자체입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낮아지기를 또 섬기기를 한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따라가고 가르쳐야 할 교훈과 훈계. 오늘 본문에서 훈계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떠한 말로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모두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한 사람의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만약 말로만 하는 신앙을 가진다면 자녀들은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삶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너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삶입니다. 결국에는 살아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예수님을 더욱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을 찾는 시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1등 스타 강사가 인기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원하는 답을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의 문제들의 적중도가 높을수록 1등 스타 강사가 됩니다. 그러나 1등 스타 강사가 모든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신들의 분야에서만 답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1등 스타 강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는 답을 줄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등 스타 강사도 육아에는 오은영, 요리에는 백종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답을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오은영 박사도 줄 수 없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문제는 오은영 박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1등 스타 강사를 우리 집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답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3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전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양육의 전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가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주의 교훈과 함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혹시 내 삶 속에 말과 행동이, 말과 신앙이 다른 것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고 그것들을 일치시킬 수 있는 노력하는 한 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다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당장 오늘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 라고 축복한다 라고 우리가 예배 말씀을 시작할 때 했던 그 말들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망해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해보셔서 성령들이 진심이 전해질 때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일타강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모로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서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화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함께로 양육하기 위해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도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전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